일터 소명 책 속으로 폴 스티븐스의 일터 신학 모은 영상입니다. 전에 한 교회의 실업인 선교회 창립 예배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CEO의 관점으로 보면서 세상 속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인지 설교했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아멘으로 호응하면서 예배를 마친 참석자들이 예배 후 소개하는 시간에 저는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30여 명의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절반쯤 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재정으로 도움드리는 일을 잘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다음 사람은 생략하거나 다른 말을 하면 좋겠는데 굳이 그렇게 다 말하는 것을 보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내 실업인들의 정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비즈니스 세계의 영육 이원론을 벗어나기 위하여 2009년에 폴 스티븐스 박사의 책 하나님의 사업을 꿈꾸는 CEO가 출간되었습니다. 2018년에 이 책의 개정판으로 일터 신학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폴 스티븐스 박사도 비즈니스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이해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오늘날 사업가가 교회에서 목사를 후원하는 데 필요한 살아있는 수표책 정도로 취급받는 현실을 개탄합니다.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미국의 교회도 이런 인식의 한계가 비슷한 점이 위로가 되니 씁쓸합니다. 일요일은 주일, 평일은 죄일,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 등의 책을 쓴 윌리엄 딜이 베들레헴 철강회사 판매 담당 매니저로 있을 때 쓴 글에서도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윌리엄 딜이 일터에서 전문직에 몸담고 지낼 때 교회가 일터에서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한 번도 시사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터에서 사업을 하는지 사역을 하는지 혹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 교회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그런 심각한 이원론을 타파하고 비즈니스 현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지이고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이 책은 언급합니다. 스티븐스 박사는 이 책의 1부에서 일터 신학의 의미를 소개하고 2부에서는 일터 영성을 언급하며 실제적인 영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1장에서 스티븐스 박사는 이 책의 핵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양 사회에서도 뿌리 깊은 주일과 평일을 나누는 직업세계의 성속 이원론은 계층의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선교사와 목사가 있고 그 아래에는 의료와 법률 분야처럼 타인을 돕는 직업인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가정주부나 기술자, 그것보다 낮은 위치의 상인, 그리고 거의 밑바닥에 주식 중개인과 정치인이 있다는 인식이 대다수 신앙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속 이원론은 사실 성경을 제대로 보기만 하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성경 첫 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구속주 하나님과 완성자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일은 종교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들어맞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수행되어 영구적 가치를 지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받으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자신의 일을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부라는 성경적 근거는 분명합니다. 비즈니스는 이 땅에 인간의 발자취를 남기려는 창조세계의 청지기 직분의 일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일은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고 아름답게 가꾸어 이 땅에서 참다운 공동체를 건설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비즈니스는 가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해소하며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일로서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입니다. 복음 전도와 관계없는 일이라도 우리가 남기는 비즈니스의 유산 일부는 영구히 남아 새하늘과 새 땅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런 소명에 특별하고 종교적인 소명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사업은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 더 낮은 소명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전문적 종교인으로 부름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오히려 초자연적 소명 없이도 사회적 직업으로 인도되어 영향력을 발휘한 요셉,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가 비즈니스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여온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교부 중에는 기업 정신과 자본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가진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외에는 대부분 삶을 사는 두 방식과 계층적 접근을 수용했습니다. 중세시대 역시 그런 전통에 근거하여 소명을 가진 자는 수도사와 수녀와 사제로만 국한했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터가 소명의 개념을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칼뱅은 비즈니스 세계를 그리스도인이 활동해도 좋은 장으로 인식했습니다. 이후 청교도는 소명을 둘로 나누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일반 소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각기 독특하게 기여하는 특별한 소명, 즉 직업 소명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사역을 교회 내 활동을 일컫는 말로 축소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역을 세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일터 신학에서 폴 스티븐스 박사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한 비즈니스 세계의 성속 이원론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듯이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또한 비즈니스는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셋째, 비즈니스 선교의 실제적 방법. 교회나 회사든 조직의 지도자는 누구나 인간이 창조 명령의 수행자로 부름받은 소명에 내포된 과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회사 조직일지라도 그곳에서 기독교의 본질적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터 선교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와 선교의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스티븐스 박사는 이 부분에서 일터 개발원 이사장 방성기 목사를 인용합니다. 비즈니스와 선교가 별개로 양립하거나 비즈니스를 선교의 재정 후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과 전문직을 세계 선교의 통로로 활용하거나 선교를 위한 디딤돌로 이해하는 견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체 안에 3억을 두어 불신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비즈니스 자체를 하나님의 선교로 인식하는 선교로서의 사업을 추구해야 합니다. 남미의 복음주의 지도자 르네 빠디아가 말했습니다. 인간의 일 가운데 그 나라의 가치관을 구현하고 그 나라의 목표를 섬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 부르는 것이 옳다. 복음 사역과 소위 세속적인 일은 사실상 상호 의존적이다. 단 하나의 선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신학적 전제를 비즈니스에 적용한다면 일터는 개인적 복음 증거의 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임을 늘 일터에서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을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하도록 스티븐스 박사가 이미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에서 제시한 실천적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성도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구체적 방법들입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교인들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평신도 설교자들을 간헐적으로 초빙하기, 사회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소명을 분명히 받은 사람들을 파송하기, 일에 관해 가르치고 설교하기, 소그룹에서 핵심 본문이나 일터 관련 이슈들을 공부하는 전교인 대상 커리큘럼의 개발 등입니다. 또한 스티븐스 박사는 신학생들이 한 학기를 일터에서 보내며 성도들을 어떻게 일터의 전임 사역자로 세울지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목사도 예외 없이 한 주의 하루는 성도들이 일하는 현장에 가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의 말을 듣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신학교 교수도 매년 2주간 정도는 회사나 공장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교회는 해외로 출장 가는 교인이 있으면 몽골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팀을 위해 기도하듯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비즈니스는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 선교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전통적 선교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기업 선교를 통해 선교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수단, 공동체 건설의 수단, 세상 권세와 씨름하는 수단으로서도 기업은 그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넷째, 세상 속에서 깊은 영성의 세계로 가기 위하여
스티븐스 박사는 세계화를 언급합니다. 하나의 세계에서 일하고 부를 창조하는 것은 인간의 선하고 바람직한 활동이고 하나님의 커다란 목적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 경제적 정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성경에는 부의 창조에 관한 도덕적 교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람직한 세계화를 위해 기도하며 인내하고 구조적 모순의 해결을 위해 변혁을 모색하고 세상 권세와 싸우는 모든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경제적 세계화에 담긴 위험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화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의 경제체제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일할 수는 있습니다. 세계화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일하고 전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부 동기에서는 일터 영성을 정립하는 구체적인 주제들이 언급됩니다. 참된 영성은 깊은 데로 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은 강박관념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해놓은 일로 인해 인정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자신을 몰아갑니다. 에릭 프롬은 이것을 시장지형 성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영성은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영성은 삼위일체적인 영성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삼위 하나님의 교제와 공동체의 기원을 둡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구속적이고 치유적일 뿐 아니라 창조적이고 통치적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체험합니다. 성부가 기도를 들으시고 성자가 중보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는 종교성 없는 영성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기업들도 종교와 무관한 영성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문제 많은 트렌드가 종교적인 일에 빠진 교회와 세속적인 휴머니즘 사이에 비어있는 부분을 메우고 있으니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스티븐스 교수는 혼합된 삶을 제시합니다. 실제적 삶의 일을 명상적인 삶의 영적 추구와 섞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르다처럼 집안 정돈과 자녀들과 고용인들, 이웃과의 관계를 잘 돌봐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겸손히 앉아 기도와 거룩한 생각과 묵상하는 삶을 섞어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참여와 물러남을 적절히 섞는 조화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바쁜 비즈니스 현실 속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화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자주 처합니다. 하지만 하루를 시작할 때나 끝날 때 기도하기, 직업의 관점으로 습관적 성경 읽기,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경 읽기, 일기, 금식, 죄의 고백, 그리고 안식과 같은 경건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명으로 추구하는 비즈니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제 영성의 추구에 대해 폴 스티븐스 박사가 몇 가지를 더 제시합니다. 다섯째, 진실성을 배양하고 창조적이 되라. 비즈니스 세계의 도덕적 결함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합니다. 끊이지 않고 뉴스에 오르내립니다. 스티븐스 박사는 진실성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스티븐스 박사는 뇌물, 재정 문제 등의 사례로 시작해 윤리 문제에 대한 명령적 접근, 결과론적 접근, 성품 혹은 미덕 중심의 세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결과론적 접근 방식과 관련해 기업인인 피터 차오가 제시하는 도덕적 행위의 시험 기준이 흥미롭습니다. 첫째, 수면 테스트입니다. 이 일을 하고도 잠을 잘 수 있나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신문 테스트입니다. 이 일이 신문에 난다면 하겠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거울 테스트입니다. 거울을 보아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넷째, 자녀 테스트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내 아이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진지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질문해 봐야 회색적이고 경계에 걸친 부분이 많은 윤리 문제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 롱게네커는 상황이 허락하는 한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개인 윤리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도덕적인 사회에 살고 있으며 그렇기에 인간사에 어떤 형태로건
타협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윤리적 결단을 하면 종종 보상이 따르지만 윤리적 기업 경영으로 언제나 보상받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 상급을 고려하면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으나 특히 단기적으로 보면 아쉬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어 스티븐스 박사는 창조성을 언급합니다. 기업가들은 돈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서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해서 일합니다. 휴식 없이 부단히 일하는 것이 개신교 노동윤리라고 인식되어 왔지만 기업가 정신의 참된 영성은 동기의 문제, 즉 기업 정신의 근원에 관해 다루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창조세계의 제사장으로 사역하기에 인간에게는 독창성과 진취성이 부여되었습니다. 성막을 만든 사람으로 성경이 목수, 장인, 예술가, 선생의 직업을 동시에 가진 인물로 묘사하는 브살렐에게는 하나님이 기술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손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터에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섯째, 삶이 말하게 하고 비즈니스의 거룩함을 추구하라. 일터 영성은 말씀과 기도, 예배와 같은 경건의 훈련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과 일 자체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전도서를 통해 성공한 사업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가 중요한 영성입니다. 시간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시간 활용을 잘해야 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돈은 결코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돈이 만몬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공 또한 역설적이어서 세상 사람들의 맹목적 추구를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를 넘어서는 신약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과 창조세계와 바른 관계를 맺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비즈니스 세계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일의 선택부터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동기와 열정, 은사와 재능, 그리고 성격,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겪는 장벽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 이 네 가지 영역을 우리는 차례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놀라운 계획 이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하는 사람의 성품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적 성결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치명적인 죄들을 성경이 언급하는데 그런 모습과는 반대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열리도록 영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결국 이런 목적 지향과 성화는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향해 점점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과 일의 통합이라는 해결이 쉽지 않은 숙제를 떠맡듯이 길게 논증하는 이 책은 비즈니스 현장도 일터 신학의 토대 위에 일터 영성이 자리 잡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의 성찰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일터에도 현존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업가와 동역자가 맺는 상호관계를 통해 일하십니다. 비즈니스 리더는 전임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을 섬긴다는 면에서 목사나 선교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일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장차 궁극적인 상급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며 매일의 고된 일과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